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3장 1절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깊이 주님의 인도 속에,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대언하려고 하옵나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범사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잘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이 늘 의식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 시작 출발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딱 이렇게 그 첫 절에 딱 던지는 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소위 어느 정도의 소위 스탠바이를 하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준비가 없이는 이건 진입이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걸 요즘 묵상하면서도 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개된 내용을 이렇게 늘
물론 요약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산다고 하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느 분의 책 제목처럼 끊임없는 시작이에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시작에. 시작은 생명인데 사는 건데 산다고 하는 그 생명에 이 말씀을 아주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요. 뭐 로고스 하면 여러분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어떤 말로 표현해내기는 너무 많은 함축 언어 또 이런 언어를 계시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열어주어야 깨닫게 해야 이거구나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그래서 우리의 시작에 바로 그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그래서 단어에는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것은 그냥 논리, 이론, 말씀 그렇게 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남축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시작에 우리의 생명 사는 것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 빵으로만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해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짝짝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여기에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거쳐야 비로소 요한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로 보여져요.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바로 그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본질을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독생자의 본질을. 독생자라는 언어도 아주 말씀이라는 용어, 로고스라는 용어의 그 희소가치처럼 아주 희소한 언어입니다. 독생자. 이 땅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소위 공용, 상용어에는 없잖아요. 독생자. 그 독생자의 본질이 뭐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독생자라는 거예요. 비교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잔치집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다른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소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인격 성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격 성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전을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건물 성전은 이미 폐기 처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참 성전으로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는 것은 이거 마케팅이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어요. 거기에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성전은 저를 따라 하시죠. 인격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시기를 원치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늘 간헐적으로 언급을 하셨더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고 싶었던 그 성전은 인격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생명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주 사나운 야성적인 야만적인 그런 기질은 전혀 없는 거죠. 그저 순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지없는 그 순진무구의 그 상태, 그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인격 성전, 그 인격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그윽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결코 들뜬 것도 없는 거예요. 들뜬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들뜬다는 건 아주 좋지 못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들뜨게 되면 침울해져요. 업다운이 계속되어지면서 신앙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컨디션이죠, 그거는요.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은 늘 기복이 심하잖아요.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임재는 그게 아닙니다. 늘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거를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쉼.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안식이죠.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아주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의 그런 그 현장, 그 인격 성전에 그분이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격 성전의 실제만 이해하고 그리고 누리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뭐 없어, 어떤 표적 없어, 이적 없어, 자꾸 그걸 찾아요. 그리고 이런 인격 성전에 누림이 있게 되면 어떤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어떤 기질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참성전의 실제를 주님이 언급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장 2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를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실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깨닫고 믿는 거거든요. 그 실제를, 그 인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2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어떻게 해요? 의탁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뭐 날고 뛰어도요.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믿자 안 믿자. 이 믿음의 근거를 외부적인 요인에 두잖아요. 믿음은 그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지, 내면이죠.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25절 보면 또 친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을 시작. 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아신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의 근성을 아시고, 근원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고, 인간의 알파와 오메가를 아신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무리 어떤 표적을 보고 뭐 놀라고 뭐 해도 저기 며칠 갈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사람에게 의탁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 자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부안해동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저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러려니.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렇다.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 3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사람. 그래서 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장과 3장이 나누어져 있는 처럼 보이죠. 근데 원문에는 전혀 나누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래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이 없는 거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2장에 3장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원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은 아무 어떤 증거도, 예수가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성자야, 뭐 대단해, 아주 능력이 있어, 아니야, 저는 아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뭐라 하기를 주님은 전혀 그게 휘둘리질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평가라는 게,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사람의 이해라는 게 얼마나 한시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그래요? 그렇게도 보이는가 보세요. 그렇게도 보이는가 보죠. 그래요? 하여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 중에 누구요?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승리, 이겼다. 고데모 백성 그런 뜻, 두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긴 백성 그런 뜻이에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2장의 후반부에 그 사람. 그런데 3장의 사람은 이게 조금 이게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 현실 밤이죠. 밤이죠. 어둠이죠.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세상에 이 세상의 정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왜 살지? 그죠? 유명한 그런 철학 강의 시간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왜 뛰어가니까. 왜 살아? 살아니까. 이거예요. 이게 철학 강의 시간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밤이죠. 빛을 보기 전까지는. 이 진리의 빛을 보기 전까지는. 소위 이 객관적 영원 불변의 이 절대적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밤입니다. 근데 이 사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도전을 받은 거죠. 저분을 통해서 그럼 나는 누구냐? 근본적 문제 앞에 의문점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유태교의 교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어서 예의도 반듯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끝까지 주님을 옹호했죠. 바리새인들이 일방적으로 주님을 매도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들어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아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이 동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호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매장까지 해주었던 이 의리와 미덕까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그리고 19장에서 두 번이나 니고데모를 이렇게 언급을 하실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유태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사람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니고데모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니고데모처럼만 사람이 된다면 그 종교는 성공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태생적으로는 나면서 그대 비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나야죠. 다시 나야죠.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주었던 니고데모에게 새롭게 나아지고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의 영원 생명을 바로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새로운 생명을 사람이 반드시 태어나야 할, 누려야 할 그 생명을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이 이름이 니고데모잖아요. 이긴 백성이라는 거죠.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거죠. 자기 종교를 이긴 거죠. 자기의 관념을, 신념을 이긴 거예요. 자기의 도구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 중에서 소위 FM이라고 하잖아요. 모델적인 아주 흠잡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못 하시겠군요. 우리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살면, 그죠? 이런 착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던진 하나의, 새로운, 소위 하늘이 열리는, 이거는
이 땅에 여태 없었던 언어죠. 계시 언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거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른 세계라는 얘기죠.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과 이어져야 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창조된 건데, 이제 그 길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지 않고서는 다른 생명이죠.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 본래 생명이었던 내 자신이 종교 생활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다면 니고데모까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면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이런 엉뚱한, 이런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예. 이때 주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언급하기를 반드시 그 앞에는 사람을 넣잖아요. 네가 1인칭을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 모두를 포함한 3인칭을 쓰고 있잖아요. 모두를 포함한 사람이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8절이에요.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르라. 이러한 주님의 설명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을 또 주목해 보실까요? 9절부터 보십시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디의 선생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못 받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 이 생명의 세계는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해서 접근하거나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죠. 그 다음 말씀. 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세계.
들어간 자도 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나로 못 들어가는 거죠.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건 금식 초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세계를 드디어 니고데모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그 율법 종교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종교로 살아온 사람의 한계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깊은 구원의 진리, 이 생명의 이 진리,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어떻게 한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이를.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뭔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은 뭔가요? 따라합시다. 영생. 이 영생입니다. 영생. 오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 예.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난 DNA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끝남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이 진리를 딱 니고데모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14, 15절이에요. 다시 14,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할 것이니?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당신이 들리는 이유가 뭔가요? 들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이. 이 사건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 영생, 새로운 생명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지, 내가 그럼 어떻게 종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이건 또 하나의 유태교. 종교로 말 같으면 유대교처럼 엄격하고 그렇게 오랜 전통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네, 우리 방송실에 3장 1절을 했는데 2절까지 좀 고쳐줘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만 얻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들린다. 이건 핵심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들려야 합니다. 들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들이 다 죽어 할 때 그냥 뱀 달아매가지고 쳐다보며 살았다. 이제 그 얘기인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들린다는 게 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달아놨냐는 거예요. 이 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구리뱀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을 죽게 하는 그 저주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림의 가장 핵심 언어입니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내버린다. 예수님은 끝내주신 분입니다. 역시나 여러분 수준이 높으세요. 꼭 세련된 언어를 쓰셔야 되겠군요. 그 언어가 안 좋은 언어였던가요? 글쎄요, 저는. 의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이게 목이 타버립니다. 우리 그러면 들린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2장을 좀 가보실까요? 12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32절입니다. 네.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게로, 주님께로.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이에요. 주님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뭘로요? 죽음. 들리면 죽음이에요. 자, 보세요. 역설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살려고 믿는 건데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역설이잖아요. 이게 진리가 주는 역설입니다. 반드시 역설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 보시죠. 자 죽을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보여셨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영생은 들림의 사건. 메시아가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들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다른 길로서는 구원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소위 영생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이 바로 그 메시아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으면 지배하고 누르고 파괴하고 이 승리를 해야지 왜 들리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들림이 안 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만, 인자가 들려야만이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들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드디어 그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이기는 사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망의 그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니까요. 들려야만이. 이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터무니없는 모순과 역겨움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 종교가 해냈던 최고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들어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종교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그 일을, 그 종교가 그 메시아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저주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했던 말이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의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낸 도구였고 소품이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 당신 같은 사람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사역인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믿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라는 걸 일단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1장 15절인데요. 예, 준비됐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란 존재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복음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율법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진노에 속한 모든 것을 물속으로 수장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 옛사람을 단번에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셨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자기가 끝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또 다른 고행이고 종교 행위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내게 주시는 저를 따라합시다. 계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계시의 사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계시어예요.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걸 보게 하소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14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려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은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믿게 하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가 주는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내셨을 때는, 주님이 끝내셨다고 하는 그것은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악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은 한 뿌리에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나무의 이름이 인류의 에덴 동산 시작에서부터 그 나무 이름을 저를 따라합시다. 선악나무. 나무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이름이 선과 악의 나무입니다. 선나무, 악나무가 아니에요. 두 나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한 나무, 선악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이든 악이든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와 수양과 고행과 교육을 통해서 악은 말살시키고 선은 조장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선만 남지 않고요, 선과 악은 언제나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실까요?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뭘요? 법을. 따라합시다. 한 법.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법이에요. 법. 따라합시다. 법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헌법 때문에 지금 이게 참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이,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늘 영원토록 누구에 똑같이 적용돼. 이 법입니다. 누구에 똑같습니다. 법. 한 법을 깨달았는데, 바울의 고백에 법을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이거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악도 어떻게 해요? 함께 되는 것이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로서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악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 커서 미안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선과 악은 뿌리와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서 악을 끝내려고 한다면 자신의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한 것도 끝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것이 뭐냐면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 종교입니다. 그게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선은 또 다른 이면이에요. 자기의 이면이에요. 다른 이면이에요. 자기 선의 또 다른 이면일 수 있어요. 하여 종교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역사 속에, 근세사의 역사 속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선과 악의 모든 뿌리를 뽑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사람은 비로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사라질 때만이 종교에서 요구하는 선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삶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근본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루어지는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긴 백성이라는 뜻의 니고데모였더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질기고 질긴, 그리고 속을 수 있는 그 유혹의 종교의 유혹의 현장에서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종교를 이겼고요. 자기의 신념을 이겼고요. 자기의 선악을 이긴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부디 자기 중심의 이 선악에서, 이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어떤 삶이시나요? 예전부터 살아온 그대로의 삶, 거기에 조금 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선택한 기독교, 교회 생활이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창조 사건, 내 삶이신가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치열한 이 모순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 비결이, 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들리신 거예요.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 들림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